함께 봉독하신 말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 중심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다른 어떤 동물들과 다르게 그래도 지능이 있게 하시되 그 지능이 생각하는 지능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또 그 지능과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더 고차원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되죠. 좋은 것도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도 분별해내고 옳고 그름도 또 분별해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기 때문에 발전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중국에서 화성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10개월 만에 도착했다 그러죠. 그래서 어쩌면 세계적으로 보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나라이기도 하고 미국은 벌써부터 그 화성에 기계를 보내가지고 화성 땅을 탐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화성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부터는 벌써 지구를 떠나서 10개월 동안 날아가가지고 이제 도착해가지고 사진을 보내오고 연락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화성 땅에 지금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물도 없고 이제 물이 있는가 뭐 이런 거 조사하기도 하는데 최초의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저런 모습이 아니겠나. 지금 만약에 저기 가서 누가 포크레인을 싣고 가서 땅을 파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다라면 거기 가서 트랙터 싣고 가지고 논을 갈아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면 떼부자가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어떻게 싣고 가겠습니까? 사람 가기도 힘든데 최초의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황망한 저런 땅 물도 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아니겠는가 그런 모습 그러면서 저런 땅에서 인간이 시작돼 가지고 오늘의 기계 문명을 누리는 오늘의 이 시대가 되었구나. 이 기계 문명을 누리는 우리들이 거기 가서 살아라 화성 땅을 다 줘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 살 겁니다. 차라리 아담과 원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기계 문명을 누리다 보니까 전기만 나가도 우리는 심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의 지능이라는 이렇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똑같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머리에 과학적 사고가 지구를 떠나 살아갈 수 없을까? 이것까지도 지금 연구하고 정말로 화성 아니라 저 멀리 청왕성, 명왕성 이런 데까지도 우리 이름만 들어봤지 정말 생소한 그런 지구의 위성들 또 그런 데까지도 기계를 보내가지고 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사람이 생각하기 때문에 지능이 개발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발등상이라도 올라가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차원이 다른 세계를 그들은 내다보며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만을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세계로 못 나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기서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는 이 시대에 난 또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때로는 필요하다. 하루 먹고 하루 잠자고 사는 그런 가축, 동물, 글과 다르게 우리는 무엇인가 고민도 해야 되고 걱정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되고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지극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도 하다, 필요하기도 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하니까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존재하는 사람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프랑스의 수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은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잠길 줄 알고 묵상할 줄 알고 더 나아가서는 이 지상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까지 저 세상의 세계까지도 성경은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묵상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오늘 본문에서도 천지 만물을 내다보며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연약한 질그릇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1절 3절을 통해서 보면은 광활한 천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계, 그렇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정말로 그 아름다운 세계에 비하여서 아주 보잘것없는, 크기에 비하여서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라고 할 만큼 그 강활한 세계에 비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은 그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얼마나 위대하신가라는 것이죠. 나라는 인간이 태어난 것도 위대하지만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환경들, 내가 다 가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 세계를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런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다고 우리 우주를 다 누리고 삽니까? 가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분이신가.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것을 정말로 보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는데 그 가운데 나라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인간들은 정말로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찌 고개를 우리가 쳐들고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세계를 바라볼수록, 천체를 바라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지극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우리 인간의 육체가 어떤 것인가, 이것으로 말할 수 없지만은 우리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 화학적 가치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미국의 일리노이드 대학 해부학 교수 할리 먼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추정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을 쥐어짜면은 대못 하나 만들 만한 철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못 하나 만들 만한. 그리고 여러 개 연필심을 만들 만한 탄소가 나온다는 것이죠. 성냥개비에 불을 붙일 인과 유황이 몇 줌 정도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비누 7장을 만들 만한 지방이 우리에게서 나온다. 죄송합니다. 지방이 많은 사람 한 10장도 만들겠지요. 대표적으로 7장은 만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한 10장 넘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가치가 있고 무게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화학적 가치로 이야기해 볼 때 요거 몇 천 원 되겠나 몇만 원 되겠나 요 재료만 생각하면 그러하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미 익히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결국 한 줌의 흙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스스로의 자인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화장하고 딱 봤는데 뭐 요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가루를. 그렇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하겠는가. 그만큼 우리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 우리 인생의 가치를 말할 수 없겠지만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수억의 가치가 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비교적으로 말해볼 때 아주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배웠다고 하는 그리고 식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인의 이치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더 나아가서는 화성까지도 기계를 보내가지고 딴 세상도 탐사하겠다 이렇게까지도 연구하며 지능을 발휘해가는 그런 사람이면서도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저 세상까지는 저들이 지구 밖에까지 세상까지도 과학적으로 그들은 내다보며 세계를 눈을 뜨고 펼쳐보면서도 진작 자기 자신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광활한 우주에 비하여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나는 무엇이기에, 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선된 우리의 숙제가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자기를 모르니까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지구 밖의 세상까지도 나는 과학적으로 내다보고 있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까지 하면 자신의 지식을, 자신의 IQ를, 자신의 어떤 공적을 이런 것들을 내세워가면서 자기 스스로 영웅시하고 교만에 빠져가는 사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광활한 이 천지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그게 비하여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다,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아직도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가당착 가운데 자가당착으로 자기 착각 속에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는 지극히 교만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계를 안다라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연히 이 세계가 생겨났겠습니까? 우연히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저절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세계가 존재하고 오늘도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계를 바라보면서도,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는 어떠한가,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다, 그렇게까지도 말씀해 줍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원재료는 흙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너는 흙에서 나서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흙을 딛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우리 존재가 참 이런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보면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땅에서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 났다. 이사야 45장 9절에서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 질그릇 중에서도 한 조각 같은 자라는 것이죠.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4장 7절에서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래도 질그릇이라도 쳐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대단한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 중에서도 질그릇은 비교적으로 별로 가치가 없는, 아주 흔해 빠진, 그리고 깨져도 아쉬워할 것도 없는, 버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그릇을 질그릇이다, 연약하다, 깨어지기 쉽다, 별로 가치가 없는 그릇이다, 그런 모습으로 질그릇이란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보잘것없고 아까워할 것도 없는 우리의 육체인데도 알지도 못하고 자기 잘난 맛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대로 살아가고 있는 막대먹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하나님은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어쩌면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이기보다 광활한 세계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해 볼 때 나라는 존재는 정말로 보잘것없구나, 이렇게 교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정말로 찬양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하고 싸우는데 자기보다 센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자기가 얻어 터졌어요. 터지면서 딱 무릎 꿇으면서 자기를 때린 사람한테, 자기를 이긴 사람한테 제가 존경합니다. 왜? 자기보다 센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래도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의리라도 있습니다. 나보다 센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내가 얻어 터졌지만은 어쩌면 저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싸움도 잘할까, 도리어 존경스럽다는 것이죠. 그렇게라도 무릎을 꿇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수록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들수록 얻어 터지는 것은 우리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존재가 어떠한 처지고 내가 어떻게 무능한 자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한 질그릇밖에 안 된다는 것. 그래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한 줌의 그런 흙도 못 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을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내가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 같은 것,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로 감사하고 이것만한 새 일이 어디 있고 이것만한 큰 역사가 어디 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그런 존재 같은 나인데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감지덕지하며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말씀합니다. 5절에 그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이 말씀을 이전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엘로힘 구약 성경에서 주로 많이 쓴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천사란 말로 번역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사람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느냐? 이 신성모독이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엔젤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천사란 말로 음력해가지고 그렇게 성경이 번역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사용하지만 사실에 보면은 신적 존재란 말이에요. 신적 존재. 신적 존재만큼은 안 되지만은 이런 말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지만 그러나 어떤 존재입니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가 신과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죠. 천사보단 조금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신적 존재는 아니지만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영화와 종관을 시험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존재의 품위를 그 권위를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쓸만한 존재로 씌워주시는 존재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 계급사회 속에서도 천민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떤 공을 세우면은 어쩌면은 나라에서 훈장을 내리고 포상을 내리고 했을 때 그것은 왕명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천민 그것을 또 노예 신분, 종의 신분을 그것을 다 없애고 일반 사람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정계에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출신은 미약하다 할지라도 그런 신분이 뒤바뀌는 것이죠. 신분 뒤바뀌어가지고 얼마든지 승승장구할 수 있는 실력대로 커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그렇습니다. 노예의 그런 신분을 다 타파하고 그리고 얼마든지 양민으로서 그리고 또 권력자로서 커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관을 씌워주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내가 신이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감난나무다 이렇게 가면서 우리나라에도 여러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죠.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 몰라요. 하나님 많은 나라가 좋은 겁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질투하게 만드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막대먹은 인간들의 그런 모습이 정말로 신적 존재만큼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신인 양 신격화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진노케 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한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맞먹고자 하는 이러한 막대먹은 인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때 우리는 그런 자리 아니라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형편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흙에서 지음받은 인간이지만은 그 지어지는 과정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 양성평등 이렇게 말해요. 남자와 여자란 말이죠. 오늘날에는 성평등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도 위험천만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그래서 남성 여성만이 아니라 중성도 있고 이성 저성 온갖 성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녀만이 결혼의 대상이 아니라 남자 여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죽은 영혼하고도 결혼할 수도 있다. 내가 동물하고도 결혼할 수 있다. 내가 기계하고도 결혼할 수도 있다. 뭐 온갖 여러 가지로 붙여가지고
그리고 서로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래서 그것도 성이다라고 하며 성적 평등을 이루어진다. 이렇게 추구해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자초하는 소돔과 고모라다를 뻔한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성, 여성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호르몬과 또 신체적인 모습에서 조금 이상적으로 태어났거나 그런 선천적인 모습이 있다고 하지만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는 구분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성향이든지 남자는 남자로 살아가고 여자는 여자로 살아가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존재로 구별되게 질서 있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보잘것없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는 우리에게 영화와 종교로 관을 시험을 받은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본 재료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헐도 그저 빚어 놓으면 그저 헐덩이 빚어 놓은 것밖에 안 되는 이것을 가지고 가마에 넣어가지고 구우면 굽고 그리고 또 이렇게 색깔을 칠하고 나면은 헐덩이가 아니죠. 값비싼 그릇이 됩니다. 값비싼 그릇이 돼요. 처음에는 헐고를 빚어 놓은 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막 도관에 넣어가지고 굽는 것처럼 단단한 그릇으로, 썰모있는 그릇으로 정말로 다시 흙이다 말하지 않도록 완전히 재료가 바뀌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고 닮도록 또 하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어쩌면은 아담과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 형상이 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졌다고 하지만은 복구불능으로 완벽하게 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구할 수 있도록 그래도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시는 그런 작업들을 영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지금도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담하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케 하시고 깨어졌던 것들을 다시 복구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들이 지금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분량이 이루도록 성장해 가는 것이고 지상에서는 완벽할지 모르지만은 그래 성화되어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화의 마지막 단계는 영화인데 그 영화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형상의 완벽한 회복은 하나님의 나라 영화의 단계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는 부지런히 그 형상을 지켜가려고 하고 회복하려고 하고 또 몸부림쳐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끝에 가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며 태평생활을 하며 신앙생활 남몰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몸부림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144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오늘 본문에서나 144편에서나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시인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 잘 아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어쩌면 나 같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은 알아주시며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나이까. 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뭐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십니까?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존재인데 날 이렇게 알아주십니까? 날 이렇게 기억해 주십니까? 내 이름을 생명력에 기록해 주셨습니까?
나를 그렇게 잊지 않고 계십니까?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기억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허리지 않게 그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해 두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록해 둬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은 그만큼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잊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늘 영적 자부심을 가질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주님 안에서 내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그 형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정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부지런히 우리는 몸부림치며 회복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8절 읽어봅시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저 따먹고 누리고 즐기기만 해라라고 하는 것보다가도 우리에게 소일거리를 주셨습니다.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만물들을 하나님은 창조해 놓으시고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다스리라, 보존해라, 발전시켜 가거라.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할 일을 맡겨주셨다 라는 것이죠.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해 가야 할 것이죠.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상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지어놓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요거 지어놓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늘 관심이 많으십니다. 기대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라 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난 너에게 기대가 크다, 기대가 많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것이죠. 관심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애지중지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무엇인가 더 위대한 것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 흙에서 시작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은 형상으로 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되죠.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너에게 기대가 크대.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기대에 실망시켜드릴까 봐 걱정되기도 하니까 노력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의 대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크십니다. 나에게 기대가 크십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틸레케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이제 사람을 창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몸이란 말을 하면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할까? 하나님이 아주 고민이 많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이 안 나오는 이야기고 이 사람이 하는 생각하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창조를 두고 하나님이 심사숙고했대요. 그러면서 삼위 하나님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할까? 그러면서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 그리고 인간을 잘 창조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잘못 창조해 놓으면 엉뚱한 짓 할 것이고 정말로 인간을 잘 창조해가지고 우리가 만든 이 우주 만물을 잘 다스리고 지킬 수 있도록 그러한 존재들로 만들자라고 하며 삼위 하나님이 회의를 해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심사숙고하게 그래서 다른 것들은 있으라 말했다고 하지만은 사람에 만드실 때는 굳이 하나님이 손으로 빚으시고 그래서 코에 성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과정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그럴듯하게 극적인 내용들로 드라마틱하게 말해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나라는 존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심사숙고하셨구나. 이렇게 고민하셨구나.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내 성격이 어떻고 성깔이 어떻든지 간에 난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민해가지고 나를 이 땅에 만들어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는 그런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만해지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한 이 세계 속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다스리며 보존하며 발전시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그 마음을 담고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 분명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왜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리고 이 세계를 그들에게 맡기자. 하나님은 다 맡겨주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품은 뜻대로 인간들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아담 하와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해가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창조의 의도와 마음과 목적 그대로 그렇게 살아드렸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은 무엇인가 사탄의 게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기대와 어긋나게 엉뚱한 길로 가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그토록 실망케 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러한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시면서도 또한 회복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이미 일들을 동시에 이루어가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창조주의 마음을 품고 이 세계를 우리가 내다보면서 우리 쉬운 말로 자연 보호를 해가야 되고 자연을 지켜가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또 우리가 대문화명령적인 그런 모습에서 사명을 감당해 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영혼까지 불어넣으셔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아갔습니다. 그만큼 창조 때부터 이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겨나기 전부터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인간 창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고 그리고 기대하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심이 컸다는 겁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마다 하나님을 만족하게 드렸던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을 극도로 실망시켜드린 기대될 사람이 도리어 실망케 된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은 전체적인 모습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변함없이 관심은 지대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심이 막중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실망시켜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관심 가져주시는 그대로 기대하신 바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는 살아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창조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딴 길로 간 기대에 어긋나게 간 그들이라 할지라도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지금도 문을 열어놓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오라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과정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구속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메시아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그 안에서 삼으셨고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을 받을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대상에게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과정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가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기대 대상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속의 대상은 천사도 아닙니다. 마귀도 아닙니다. 어떤 영도 아닙니다. 오직 인간들에게만 하나님은 구속의 대상자로 삼으셨고 그들 인간들을 위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가 변해서 천사가 되게 하고 그런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그를 믿어 구원받을 대상은 피조물들 중에서 오직 인간밖에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것만 봐도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사람이 무엇이 간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십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내게 지금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원대한 계획을 세우신 것은 사실은 바로 인간 중에 인간,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것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데,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너무나 감지덕지하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요, 신앙이요, 또 하나님 앞에 가질 우리의 자세임을 말씀합니다. 이런 은총은 오직 사람에게만 해당되고 거기에 합당한 자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고 어느 누구든지 은혜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은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반면에 결국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야 말겠다라는 동시적인 경고도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같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은 지금도 구원과 심판은 동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이 관심 대상 가져주실 때에 관심 있게 우리도 하나님을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을 섬겨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 읽어봅시다. 시편 16편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살아있는 땅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존귀한 자들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쁨을 기뻐하고 계시다. 정말로 기쁨을 멈추지 못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는 늘 알고,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우린 귀한 풍미를 지켜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적, 영적, 인간적인, 인격적인 존귀한 품위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보시며 그렇게 아름답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심으로 동참해 가십시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육신적으로는 아무런 가치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관심과 기대에 합당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 같은 것이라도 이렇게 영화와 종교로 간을 씌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늘 간구하시며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존귀하게 관심 대상인 것처럼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합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보내시며 부활 승리케 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확정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영화와 존귀의 간을 씌우시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케 하시고 주님 나라 기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관심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합당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고 분주 복잡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고로 어려움당하는 성도들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 살아가게 하시고 육신도 강건하고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생활이 건강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와 덕을 세우며 영향을 끼치며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기까지 하는, 그래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